자, 복음이란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란 죄로부터의 구원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자각함으로부터 구원을 얻기를 구하는 그 죄로부터의 구원에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의 내용들은 죄사함, 의롭다 하심, 자녀된 권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 부족함 없는 삶, 스승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배우는 것, 그리고 영원한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 영생, 이러한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우리는 복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도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여기 세상 백성들이 있습니다. 타락한 모든 인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 중에 누군가를 선택하십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만의 주권입니다. 하나님만의 판단과 주권입니다.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실체 표현은 나가 죽어라. 그러나 실제 의도는 죄를 깨닫고 다음부터는 순종해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이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실제 숨어있는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실까요? 모든 선택된 사람들은, 예정론을 말하는 모든 사람들도 바로 누구를 선택하셨냐? 죄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죄인.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선택하셔서 죄인을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죄인이란 어떤 사람이 죄인일까요? 죄인이란 사람들은 죄인 그러면 죄를 많이 짓는 사람, 죄를 많이 짓는 사람, 살인자, 도둑놈, 강도,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이건 세상의 표현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보면은 사람 마음 속에는 온갖 불의, 추악, 탐심, 시기, 질투, 살인, 비방, 수군수군대는 자, 배약하는 자, 여러 가지가 다 써 있습니다. 마음속에 불의함이 있는 자, 겉으로는 죄를 안 짓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죄하고는 다릅니다. 마음속에 있는 죄를 말합니다. 마음속에 불의와
추악과 탐심과 시기와 질투와 죽이고 싶은 마음과 음란과 남을 비방하고 수군수군대고 배약하고 이러한 죄를 짓는 것들은 다 사형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살인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강도도 안 하고 겉으로는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 같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는 불의와 추악과 탐심과 시기와 질투와 이러한 모든 죄들이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을 보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들은 왜 나는 이렇게 불의한 생각을 많이 하지? 왜 나는 이렇게 추악하지? 왜 내 마음속엔 이렇게 욕심이 많지? 왜 내 마음속은 이렇게 시기와 질투가 많을까? 왜 나는 저 미운 사람을 두들겨 패고 죽이고 싶을까? 폭행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왜 나는 음란한 생각을 할까? 왜 나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싶을까? 왜 나는 수근수근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싶을까? 왜 나는 이런 사람일까? 이러한 마음속으로 자신의 마음속을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그 마음속을 보십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이러한 불의와 추악과 탐심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이러한 많은 죄악된 것들 이것을 발견하게 된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없애고자 많은 노력을 합니다. 수양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개과천선하기도 합니다. 다시는 이렇게 나쁜 짓을 하지 말자. 개과천선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의와 추악과 탐심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도대체 왜 나는 이러한 생각을 하는 거야? 왜 나는 이렇게 추악한 인간이야? 왜 나는 이렇게 탐심이 많아? 왜 나는 시기와 질투를 할까? 고통을 겪고 그리고 수없이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개과천선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아무리 불의한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추악한 마음을 갖지 않으려 해도, 내가 아무리 욕심을 가지지 않고 마음을 비우려 해도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결국 이 수많은 것들이 자신을 계속 괴롭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고통 속에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수많은 죄들을 없앨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은 비참한 자입니다. 벌레만도 짐승처럼 살고 벌레만도 못한 자, 비참하고 짐승처럼 자기 욕심대로 살고 벌레만도 못한 자, 이런 것을 깨닫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깨닫는 자들이 철학자들 중에 참 많습니다. 특히 실존주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의와 추악과 탐심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존재를 이런 것이 마음속에 가득함을 가진 자, 이런 자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늘 이러한 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자. 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 이것을 깨닫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자들은, 이 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처음에는 이 죄들을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해도 할 수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은 만물이 부패한 것보다 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이 이처럼 만물이 부패한 것보다 더 썩은 냄새가 진동할 때에 이 죄인은 고통과 우울과 벗어나고자 하는 이것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노력도 해보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봅니다. 종교도 가보고 온갖 방법을 다 쳤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때에 이런 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런 사람을 향하여 마태복음 5장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등으로 표현합니다. 마음이 정말 괴롭습니다.
나는 왜 죄만 짓고 살 수밖에 없을까? 내 마음속에는 왜 이렇게 죄만 가득할까? 죄만 가득한 자가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왜 이렇게 불의한 생각과 추악한 생각과 탐심과 이런 못된 생각들이 내 안에 가득할까? 이 자기 자신의 의식의 흐름을 관찰합니다. 의에 줄였다는 얘기는 죄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죄만 가득하고 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죄만 충만해서 의에 대해서는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를 행하고 싶어도 의를 행할 수 없는 자, 의를 행할 수 없는 자, 불의만 가득한 자, 불의한 자. 바로 내 자신이 이러한 자입니다. 내 자신이 마음이 가난하고 죄만 가득하고 의를 행하고 싶은데 의를 행할 수가 없고 죄만 가득하고 죄만 충만합니다. 이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비참한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tor 휴고의 소설 레미제라블. 비참한 자, 곤고한 자, 죄만 가득한 자. 벌레만도 못한 자. 바로 이것이 죄인입니다. 이 죄인은, 이것을 깨닫게 된 죄인은 어찌할꼬? 어떻게 살 것인가? 결론이 뭐겠습니까? 결론. 도저히 살 수 없다입니다. 뭔가 좀 올바르게 살고 싶고, 뭔가 좀 정직하게 살고 싶고, 뭔가 좀 올바르게 살고 싶은데,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 속에는, 내 의식 속에는 죄만 가득하고, 올바른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도 너무나 비참합니다. 공고합니다. 죄만 가득하니 벌레만도 못한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 이것이 바로 나의 인생입니다. 나의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입니다. 나의 인생이 이렇게 죄만 가득하고 벌레만도 못한 인생. 비참한 인생. 이것을 깨닫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은 어찌할꼬? 슬퍼하고 탄식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어찌할꼬? 어찌하면 오돌바르게 살 수 있을까? 어찌하면 이런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가 없어질 수 있을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죄 없는, 죄가 없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탄식할 때에 전도자가 찾아옵니다. 전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자를 사용하십니다. 여보시오, 이러한 어찌할꼬 하고 탄식하고 있는 자에게 찾아와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보시오. 주 예수가 당신을 이러한 인생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오.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의 말을 따라서 너무도 괴롭기 때문에, 너무도 슬프기 때문에, 죽게 되었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은 인생, 차라리 이 죄의 고통에서 사느니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혹시나 하고 전도자가 말을 전해준 것을 혹시나 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때에 주 예수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전도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거나 주 예수를 믿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가 네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너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말을 정말 태평양 바다에서 지푸라기 하나 잡듯이 혹시나 설마 하고 혹시나 설마 그런 일이 어찌 있겠어 라고 하며 절망 가운데서 주 예수의 이름을 전도자의 말을 쫓아서 한번 불러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비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천국이 임재합니다. 주기도문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가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 이 선포를 듣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은 뭐라고 부르시는 겁니까? 성도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천국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은혜가 이때 일어납니다. 이러한 신비와 기적이 처음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난 중생이라고 합니다. 이 거듭났기 때문에 천국을 보고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음성인 부르심을 듣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회개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다고 합니까? 죄만 가득한 자가, 죄만 가득한 자, 비참한 자, 더 이상 살 수 없는 자, 의인은 행할 수 없고 죄만 짓는 자, 올바르게 살 수 없는 자, 벌레만도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 이러한 자들이 오히려 복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들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죄만 가득하고 비참하기 짝이 없고 도저히 죄 때문에 살 수 없는 자, 자신의 불의와 추악과 탐심 때문에 도저히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고 느끼는 자, 아무리 올바르게 살고 싶어도 단 하루도 올바르게 살 수 없는 자, 벌레만도 못한 죄인, 인간은 이러한 죄인이구나. 잠깐 말을 돌려보겠습니다. 원숭이와 인간의 다른 점은 1.6%라고 합니다. 1.6%. 그러면 인간은 얼마만한 차이가 있을까요? 인간과 인간의 차이점은 아마도 0.1% 내지 1% 이내일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과 인간은 차이점이 1% 이내라면 99% 공통점입니다. 모든 인간은 똑같습니다. 나만 죄인이냐? 나만 죄인이냐?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마음속은 만물보다 부패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이러한 나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99.9% 다 이러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러한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쫓아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쫓아내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쫓아낼 때에 말 안 듣기 때문에 쫓아냈습니다. 불순종 때문에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쫓겨났을 때 이걸 깨닫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찾아가서 아들아, 이제 알았니? 아버지, 나는 도저히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아버지께 불순종한 죄인입니다. 저는 이러한 고통을 받아 마땅합니다. 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나는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에게 아버지는 찾아가서 그래, 너는 이제 내가 의도했던 것을 깨달았구나. 너는 내가 죄가 어떤 것인지 불순종이 어떤 것인지 깨달았구나. 너는 집에 들어와도 좋단다. 집에 들어오렴. 아버지 나 배고파요. 아버지 나 아파요. 아버지 나 추워요. 아무리 애걸복걸을 해도 받아주시지 않던 분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불순종의 대가를 깨닫는 자에게 다시 집으로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을 깨닫는 자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예정되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이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이러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이 죄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음을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을 보시고 마음속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죄를 깨달았으니 다시 들어오렴. 그리고 건져내십니다. 이 다음에 연결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 들어온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나중에 다시 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은 여기서 건짐을 받은 자, 건짐받은 자, 이 자에게 또다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곳.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는 또 다른 화영검이 있습니다. 화영검은 불칼입니다. 불칼이 여기에 근접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은 지금으로 말하면 감시 카메라입니다. 감시 카메라가 항상 지키고 있어서 어느 누구도 접근을 못하게 합니다. 이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의의 열매입니다. 여기는 반드시 의로운 사람만이 갈 수 있습니다. 의로운 자, 죄가 하나도 없는 자, 죄가 하나도 없는 의로운 자, 이 자만이 생명나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건지십니다. 이때 사역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건지십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믿음과 회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회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인도로 예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다른 것입니다. 물론 함께 하시지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뭐라 하냐? 아버지께서 내게로 보내시지 않으면, 보내신 자가 아니면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먼저 이 죄인 가운데 죄인을 선택하시고 불러내셔서 다시 예수님께로 보내십니다. 이 예수님께 보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써 의로운 자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냥 이 죄인이 나 예수님 믿어 이런다고 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아무리 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적 타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고 그러니 믿을 수도 없고 또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 바로 이러한 전적 타락의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담아 있습니다. 이 복음의 과정 속에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 구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이 믿음과 구원의 연결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때 믿음도 구원도 올바르게 이해하고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